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이 아침에 들려주시는 귀하고 복된 생명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시는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아멘. 이 아침에도 복되신 말씀을 저희들에게 진리의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한날도 말씀을 붙들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중심하여 육신의 생각을 따른 결과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저와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본성적으로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다가 육신의 생각의 결국인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불행에 처한 저와 여러분들을, 파멸에 처한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다 씻겨주신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생명을 소유한 자들은 생명을 얻고 또 이 땅에서도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가룟 유다, 오늘 이 가룟 유다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다 가룟 유다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을 직접 눈앞에서 보면서 하셨던 말씀을 들었고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지켜보았던 가룟 유다가 어떤 길을 갔는지, 그가 사망의 길을 가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육신을 따른 그 결과가 어떤 결과를 낳게 되었는가? 첫째, 예수님을 괴롭히는 그러한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괴롭히는, 즉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그러한 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떠한 자가요? 육신을 따라,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는 게 아니라, 본래적 지으신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히는 자로서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요한복음 13장 21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앞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을
팔게 되는 어떤 사람, 우리 주님을 배신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재차 지금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믿고 돈꾀도 맡기고 주님이 신뢰하였던 제자 중 누구에겐가 그 종이 팔려나가는 값, 은 30냥에 팔리는,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죽음의 자리에 처해지는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 미리 다 아셨어요. 이걸 에이도라 그랬지요? 다 알고 계셨어요. 가룟 유다가 팔 것도 알고 계셨고, 하늘로부터 오신 이유는 죽으러 오신 것도 알았고, 그 죽음을 통하여 사망 가운데 처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오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신 성자로 오셨지만, 아들로 오셨지만, 그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에 충분하도록 드러내신 거예요. 말씀을 통해 드러내셨고 행동을 통해 드러내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은 걸음걸음 그 한마디 한마디 하시는 것마다 진실되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습니까? 그럼요. 우리가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전심을 다하여 믿고 따라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변덕스러운 분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 같이 간사함이 있고 한결같지 못하고, 얼마나 우리 안에 내가 나를 보아도 못마땅한 구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완전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사랑 덩어리이신 분이란 말씀이죠. 그분을 직접 배웠고 직접 말씀을 들었고 그분의 사랑을 입었고 그분의 신뢰를 받았고 돈꾀까지도 다 주님이 맡길 만큼 믿어주셨던 사람이 계속 경고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버린 이 제자에 의하여서 결국 우리 주님이 죽으심을 맞이하여야 하는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을 때에 얼마나 마음이 어려우셨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라고, 이렇게 주님의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이 땅에 오셨던 성자 예수님, 인자로 오신 우리 주님이 어떠한 지금 마음 가운데 처해 있는지를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본성을 가지신 분이니까 우리들과는 다를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자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괴로움을 당할 때에 그 동일한 괴로움을 주님이 알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에 주님이 먼저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실 수 있는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자를 건져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겁니다. 오늘 보십시오. 여기서 심령이 괴로워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괴롭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타라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교란하다, 괴롭히다. 마치 물을 물을 이렇게 아주 그 잔잔한 호숫가를 생각해 보시자고요. 은빛이 햇살에 비춰가지고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맑은 호숫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 괴롭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그 물이 파문이 일어가지고 막 휘저어지는 이러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평화의 왕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처럼 어떤 감정에 이렇게 휘말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요동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따르는 자, 주님이 선택하여 주신 제자 가운데 그 육신을 따르는 생각을 이기지 못하고 마귀가 주는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길을 사망의 길을 가는 그 제자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어려우셨는지, 평강 그 자체이시고 평화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심령이 타라소, 교란되었고 심히 괴로운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우리들의 아버지의 마음이 그와 같은 것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쫓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왜냐?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아침에 주 앞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되신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영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소망을 주신 주님께서 오늘 한날도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사 주님 안에서 영의 생각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되어 승리의 삶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육신의 생각을 따른 결과 어떠했는가?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직접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 가운데서 건진받을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놓여 있다가 죄 가운데서 죽음을 맞이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주님을 직접 만났고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그 죄 가운데 사망의 길로 간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 땅의 것을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면 돈이지요. 자식보다도 돈을 더 사랑해요. 그래서 자식을 파는 부모도 있어요. 참 그 세계 각처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그 아주 열악한 환경에 사는 그런 나라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자식을 7살짜리 8살짜리 자식을 팔아가지고 그 성적인 놀이개가 되어서 그 부모가 그 판 값을 가지고 자기 생명을 유지하는 이런 일들을 보며 여러분들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얼마나 인간은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며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자기 자식까지도 잡아먹는 인간들입니다. 구약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그 기근을 만났을 때에 오늘은 내 자식을 잡아먹고 너의 자식을 잡아먹고 내일은 나의 자식을 잡아먹자 이러고서는요 그 사마리아에 그런 일이 실제 일어났어요.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우리들은 생각할 때 에이 무슨 그런 일이 있을까? 어떻게 인육을 먹어? 자기 자식을 잡아먹어? 그런데요 실제 그러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왕 앞에 가가지고 어떤 사람이 어떤 여인이 판결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자기 자식은 잡아먹었는데 오늘 잡아먹어야 되는 안 그런다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내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도처에서도요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인간은 그토록 돈을 사랑하고 자기 육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 인간을 선하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는 말씀에 어떻게 동의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인생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 구주 예수님만이 의로우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아서 죄악 가운데 태어나 죄악 가운데 살다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는가? 성경은 증언하지요. 앞서 12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2장에서 예수님이 그 마리아의 향유 옥합을 통하여 그 기름을 부으시며 장례를 맞이할 마리아가 준비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 향유 옥합을 깨뜨릴 때에 막 나무랬죠. 이것을 팔아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엄청난 값, 이것을 이렇게 예수께 깨뜨려 부을 것이 아니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좋을 것을 왜 이 허튼 짓을 하느냐라고 그는 마리아를 책망합니다. 자기의 것도 아니면서.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집에 오셨을 때에 말씀을 전했었지요. 3남매가 있었을 때 마리아는 그 말씀을 발치에 앉아서 청종을 하며 마음판에 심어두어.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입었을까?
예수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한 것을 성령님께서 특별하게 사용하시기 위하여 말씀을 사모하는 이 여인을 통하여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장례를 준비했는데요, 가난한 사람을 위한 것처럼 여기는 가룟 유다는 그 여인을 나무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얼마나 그 속에 있는 것을 꿰뚫어 보고 있는지 뭐라고 성경은 증언하느냐면,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들이 보고 평가하는 것에 관심한 삶을 사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예지적인 눈빛으로 우리를 보시고 신적인 관찰력을 가지고 보시는 분입니다. 미래에 어떠한 삶을 살아낼지를 아시고 우리를 택하신 분입니다. 그것을 아시고라고 하는 그 알에 대하여서, 또는 우리가 장차 어떠한 사람들이 될 것을 미리 보시고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가 엠블레포라 그랬지요. 꿰뚫어 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인지에 대한 것까지도 아시는 거예요. 성경은 그는 도둑이라 알고 있어요. 요한이 옆에 증인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 자기의 행한 이 일에 대하여 이렇게 길이길이 기록할 줄 어찌 알았을까요? 오늘 한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누가 보는 이가 없다 하여서 함부로 생각하지 말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함부로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의 생각을 따라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항상 나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생각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룟 유다는 너무너무도 비극적인 인생을 산 것에 대하여 성경은 낱낱이 증언하고 있는데, 그 속에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탐욕과 탐심을 이기지 못하여서 결국 사탄의 종로로 탄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사랑하게 될 때에 이 처참한 인생을 마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본성이 있지만 무지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인지 알지 못하는 동일한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오늘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땅의 생각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땅의 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가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그 믿음 굳게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다른 것 아닙니다. 가룟 유다성과 베드로성이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마지막에 한번 보실까요? 우리 3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좀 보십니다. 요한복음 13장.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장담했습니다. 그럴 일 절대 없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엠블레프 하셨어요. 장차 너가 연약하였던 시몬이 반석과 같은 굳센 믿음으로 세워질 그러한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장차 내가 개바가 하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지만, 오늘 이렇게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부인할 것에 대한 것도 아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가 나를 위하여 너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유다도 예수님을 배신하였고 베드로도 주님을 부인하였어요. 사실 그 죄성에 대한 것, 죄목에 대한 것 보면 베드로도 나을 것 하나 없습니다. 3번이나 부인을 하면서요, 심지어 저주까지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가 무엇인가 하면 베드로는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라고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요 그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성과 베드로성이 우리 안에 동일하게 있는데 무엇이 다르냐면 말씀을 붙들고 내 연약함을 볼지라도 실수하였을지라도 실패하였을지라도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느냐 주저앉아 있느냐. 자기 양심의 찔림을 받으면서도 그 양심, 모든 인간에게는 양심이 있어요.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 자존심을 죽이고 다시 주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구원을 요청하며 그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느냐, 그 상태로 방임해 두느냐, 이 차이입니다. 베드로는 주께서 하셨던 이 말씀이 생각나서 닭 울음소리를 듣고 통곡하며 그는 회개하였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연약함이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시작하지만 또 순간순간마다 마음이 무너지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는 자비로우시고 의로우시고 긍휼이 한이 없으셔서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돌이키고 돌아오는 자를 품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잘하였다. 내가 알아. 너의 연약함을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으니 걱정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거라. 다시 일어나서 이 사악한 원수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부터 너를 맡기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한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담대하게 오늘도 살아가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이 분명히 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26절에 보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대로 행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 가운데 모두 다 어떻게 써야 합니까? 그 말씀을 귀중히 여기며 마음에 받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 무슨 뜻일까요? 이미 13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너희가 영생을 얻게 될 거야 라고 하시며 주님이 지금 성찬식을 하시면서 떡을 떼어 주었는데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생명의 떡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팔아서 사망의 길로 가며 이 영원토록 세세무궁토록 구원받을 구원의 길을 완전히 잃어버린 이 기가 막힌 삶을 마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매우 중요해요. 많이 듣는 것, 많이 아는 것 매우 중요해요. 그러나 건성으로 듣는 것, 이거 매우 위험합니다. 그냥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마음판에 새겨서 나의 말씀으로 간직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건성으로 듣고 흘려 듣고 내가 원하는 말씀만 듣고 내 귀에 달콤한 말씀만 듣다가는 누구도 예외 없이 가룟 유다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저는 권면합니다. 복되신 주님의 말씀을 어떤 말씀이든지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일지라도 내 마음을 찌르는 것과 같이 고통스러운 말씀일지라도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인 것으로 기억하여 주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주의 말씀을 붙잡아서 여러분 끝까지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옮겨졌으니 저 영원한 생명의 길로 넉넉히 이어갈 수 있는 그 길에 이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먹여주시고
복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어서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가룟 유다의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부패한 본성을 지닌 인생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이 복되신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진리의 길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세상의 것을 더 이상 사랑하지 말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하였사오니 생명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죽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순종하신 주님을 닮아 그 길을 가게 하옵소서. 또한 복되신 생명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오늘 한날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